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진을 거두었더냐 이대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갑자기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제 봄이 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추운 날씨가 또 오늘 펼쳐지는데요. 또 날씨가 금방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3월 새 달을 또 우리에게 어제부터 주셨는데 또 3월 새 달도 하나님께서 또 주실 좋은 날씨 가운데 늘 승리하며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과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그 장면 두 사건을 오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4절 말씀에는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다녀야 했기 때문에 먹을 식사를 늘 챙겨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온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떡이 딱 한 개밖에 없어서 여러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오늘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과 상관없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소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해서 실제의 반죽보다 빵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이 비어있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서로 수근거리며 예수님께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누룩을 비유로 한 바리새인과 헤롯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의 상황을 가져와서 그것을 또 이해하고 마치 떡을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왜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왜 아직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냐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미 경험했던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의 질문을 던지시죠. 그 두 번째의 질문은 떡 7개를 4,000명에게 줄 때에 몇 광주리를 거두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도 제자들은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미 2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먹을 것이 채워졌던 그 기적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떡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기적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떡이 없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이 2개의 질문으로 지금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왜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또 보고도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생각하며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한 보여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또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와 경험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그 경험과 그 기억들이 자양분으로서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또 늘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22절부터 이야기하기를 배가 벳세다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 이르니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손 대시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데려온 이 한 사람은 맹인입니다. 앞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따로 데려가 무리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아주 독특하게 치유하시는데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라고 대답합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라는 의미는 아직 눈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자 아직 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에 있는 맹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단 한 번에 치유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약간 부족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시는 것은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모습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여겨집니다. 제자들 또한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회심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몇 개의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떡 없음을 걱정했으며,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도 이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아직은 선명하지 못하고 또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여셔서 베세다의 맹인의 그 눈이 완전하게 치유되어서 모든 것들이 밝히 보이게 되는 일들을 바로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 그 연약함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세우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또 우리의 눈을 밝히 보이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